졌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나고 하나님을 함께 영화롭게 할 수 있어서, 그죠?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좌우 양옆에 우리 지체들이랑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랑 인사하시죠. 저와 같이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 고맙습니다, 여러분. 좌우 양옆으로 앞뒤로 두 번씩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 우리 다혜자매 마이크 좀 켜주세요. 다혜자매 거.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빌더스 지체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이렇게 대화할 기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한 지체랑 통화하면서 좀 깜짝 놀랐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니까 이제 김충현 형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현 형제 반가워요. 이거 옛날 사람이죠. 충현 형제 반가워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충현 형제가 저기 목사님 오늘 산에 다녀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 다 아나?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대화인데, 그래요? 어디 산에 갔었어요? 물어보니까, 네, 목사님 5군데 다녀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에서 정적이 흘렀어요. 잘못 들었나? 그래서 5군데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어디 찍고 내려왔겠네? 아니요, 5군데 다 정상까지 오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짧은 통화였지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형제가 일단 진짜 산을 사랑하는구나. 산이 주는 맑은 공기, 다채로운 경관, 또 정상에 올랐을 때 어떤 성취감이 있겠죠. 아마 이런 산이 주는 매력을 갈수록 발견해 가면서 이렇게 하루에 5개 정상을 찍을 때까지 발전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러분, 보통 체력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전문가 수준이죠, 거의. 그래서 처음부터 아마 잘 하지는 못했을 건데, 좋아하니까, 산이 매력적이니까 오르고 오르다 보니까 더 재미가 붙고, 코어가 딱 잡히고 그 위에 근육이 붙고 하면서 등산을 더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코어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할지 아시겠죠? 신앙에도 코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시리즈 제목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안에 골격 세우기.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요,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발견해가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내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감지하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 그때 진짜 큰 기쁨이 있고, 신앙이 이게 진짜 매력적인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매력적인 신앙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골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리즈 제목을 신앙의 골격 세우기라고 정했고요. 그리고 이 골격, 이 주제들 한번 띄워주세요. 이 주제들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큰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는 골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인간 그리고 죄, 이게 뭘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계속 쭉쭉쭉 이런 주제로 올 연말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골격이 튼튼해야 여러분 그 골격 위에 살도 붙이고 근육도 단련할 수 있어요. 제가 골격을 여러분과 함께 7주 동안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그 위에 여러분이 큐티를 하든 통독을 하든, 그죠? 혼자서 살도 붙이고, 또 함께 공동체에서 양육 내년에 또 있을 거잖아요. 제자 훈련도 하고 하면서 이 신앙의 근육을 같이 단련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신앙의 핵심 골격을 또 한 가지 세워보도록 할 텐데, 먼저 지난주 짧게 한번 돌이켜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맞추시면 이제 기프티콘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조장들이 맞추면 반칙이고요.
공사동기부터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자, 각 공사동기. 이 초성과 빈칸을 넣어서 지난주를 돌이켜 보실 수 있으면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동기 중에 혹시 용기를 내주실 분 계신가요? 여기 어디요? 강성현 반칙 아닌가? 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박수 주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꼭 잊지 않고 제가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성현 형제 내년에 군대 간대요. 3월에. 여러분, 진짜 너무 아쉬워. 네. 네, 꼭 기도해 주시고 씩씩하게 잘 다녀오도록. 이거 여담인데 오늘 또 새가족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가족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또 열린 마음으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새가족 중에는 여러분 무슨 뭐 5대양 6대주에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처럼 호주에서 생활하던 분도 한 분 오셨고 미국에서 생활하던 지체도 한 분 이렇게 오셨고 또 어디더라? 남아공에서도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 번 더 보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일을 혼자 하시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한번 다 함께 우리 맞춰보도록 할게요. 뭐죠? 다음 화면. 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어떻게? 혼자? 함께 행하신다. 함께 행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서로 사랑과 연합 가운데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사역하자. 함께 서로 사랑하자.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해결할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죄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 이렇게 서로 지금 인간이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인류의 어려움을 가져다 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건데 죄가 도대체 뭐냐? 본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궁극적인 의미, 뜻 뭘까? 죄라는 게 진짜 실체가 뭘까? 그리고 그 죄가 있어서 내 인생이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영향 가운데 처했다면 이 죄를 해결하고 이기는 방법은 또한 무엇인가? 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음 주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자 뭐 클라이막스, 아주 뭐랄까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 예수님을 다음 주에 다룰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날 뿐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너무나 감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멋진 미술이나 멋진 음악을 들을 때 예술 작품을 보면서 막 감격하잖아요. 사실 그럴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예술적으로 봐도 가장 최고봉,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인데 다음 주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으려면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담으려면 오늘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고 죄의 실체가 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다음 주가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한번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성경이 인간, 저와 여러분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서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 신중하게 저와 여러분 인간을 만드셨고,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습 혹은 하나님의 성격, 성품 뭐 이런 거, 그죠? 그것을 본따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귀하신 분이고, 다른 말로 하면 존귀하신 분이거든요. 존귀하신 분. 근데 그 하나님을 무려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닮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존재도요, 존재 자체로 너무 고귀하고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1절 여러분이 읽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이전까지 하나님이 뭐 천체도 만드시고 뭐 다른 동물 식물 만들 때도 좋다,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부사가 하나 더 붙어요. 좋았더라 앞에. 그냥 좋아하시지 않고 심히 좋았더라. 내가 이 만든 나의 작품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충북 보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1월에 충현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원래 올해 이제 지내던 곳이 충북 보은이어가지고 저만 11월에 미리 혼자 올라왔고요. 우리 아내하고 두 아이들은 여전히 지금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마 12월 말쯤 합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는 월요일에 쉬거든요. 주 6일을 풀로 근무하고 월요일에 하루 푹 쉽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사역이 딱 끝나면 저는 차를 몰고 이제 보은으로 슝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까지 보내고 올라오는데, 이제 지난주에도 집에 이렇게 내려가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 일주일 만에 봤으니까 막 반겨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첫째, 그 코로마키 좀 빼주세요. 왼쪽에 첫째, 오른쪽에 둘째, 이렇게 막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애들이 이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소파에 등을 붙이려고 하는데, 애들이 엄마는 봐주는데 아빠는 잘 안 봐줘요. 그래서 등에 붙이기가 무섭게 바로 병원놀이 시작을 하고, 뭐 어린이집 놀이, 책 읽기 막 이런 거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둘째가 아무래도 더 어리니까 첫째보다는 둘째가 이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빠 옆에서 이렇게 이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옆에서 저와 둘째를 이렇게 딱 보더니 갑자기 어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똑같아. 어머 뭐야. 사실 첫째를 낳았을 때도 이목구비가 너무 아빠를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 둘째를 낳고 보니까 이거 이목구비뿐만 아니라 이 쉐입까지 닮은 거예요, 얼굴이. 딸인데.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건, 근데 아빠를 닮아서 좀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근데 너무 예뻐요. 딸인데 아빠를 닮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그래서 사실 저를 닮은 존재가 이렇게 눈앞에 있으니까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럽죠. 그게 아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다 그래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 당신을 닮았으니까 사실 아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했겠어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나 자신을 고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나 스스로를, 그런 건강한 내면, 또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마음. 자, 여러분 좌우지체들 한번 얼굴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좌우지체들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우신가요? 이거 아니죠 지금? 정말 하나님 닮았나요? 예. 너무 감격했어. 감동했어. 여러분 꼭 기억하길 원해요. 나도 그렇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제 옆에 있는 지체를 봤는데요. 좀 어두운데요, 얼굴이? 고귀하고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왜 어둡지? 혹은 남의 얼굴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사실은 하나님이 뭐 고귀하게 만들고 나를 사랑스럽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내 상황은 지금, 내 형편은 지금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주눅들고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어렵게 하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 응당하기 마련이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 고민을 누구나 다 하는데 이 고민을 어떻게 다루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고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게 됐다면 저는 장담합니다. 그 원인이 10중 8구는 죄에서 비롯됐다. 내가 지은 죄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죄건 간에 10중에 한 9, 90%는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런 아픔이 비롯됐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욥기를 이렇게 펼치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여러분 불가항력적 고난이라 그러는데, 누가 잘못해서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미리 예방할 수도 없었고 도저히 내가 이거는 저항할 수 없었던 뭐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기는 해요. 우리 인생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5%? 많아봐야 10% 될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죄나 다른 사람들의 나를 향한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굉장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비롯됐다고 볼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는 거지만 우리 인간들을, 우리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게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 죄를, 도대체 죄가 뭐고 그 죄의 정확한 결과,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겠죠. 오늘 이것을 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갑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는 곧 자기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죄는 자기중심성이고요. 그 결과는 나와 이웃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왼쪽 문장, 쉼표 앞에 있는 왼쪽 문장은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죄를 파헤치고 파헤쳐 보니까 이 5글자더라. 자기중심성.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된 거. 그러면 오른쪽 문장은 뭐냐면 그 죄의 결과예요. 이 자기중심성대로 막 사니까 나랑 이웃들이 망가지더라. 자, 여러분, 이 세 분은 기독교 전통적으로 아주 유명한 셀럽들입니다. 이분들이요, 활동한 시대들은 다르지만 이 손에 성경을 딱 집어들고서 이 내 인생과 세상 돌아가는 모양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뭐 4세기 살았고 막 16세기, 17세기 살았으니까 거의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결론은 거의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공통점이 좀 인지가 되세요? 일단 교만부터 얘기해 볼까요? 교만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높은 위치가 있거든요, 내 인생에.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어떻게 남을 대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기준을 하나님 대신 내가 그 높은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교만이죠. 그게 바로 죄라고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자기사랑, 자기중심주의 마찬가지죠. 피조물인 내가 사랑할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마음과 인생의 중심에서 그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 인생의 중심은,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 라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
성경은 그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중심성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지체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사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거든요. 사실 저 법 그렇게 많이 어긴 것도 없고, 남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 봤을 때, 나를 비췄을 때 그게 잘못한 거 크게 없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하세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겉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한 것만 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다시 재정의하셨죠. 그죠?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란한 욕심을 품기만 해도 그거는 간음한 거다 얘기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난 하등의 말이나 행동이 없을지라도. 또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는 안 가도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형제나 자매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오늘 특송,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뭐 한 거다, 여러분? 뭘까요? 살자로 시작하는데 마음으로 뭐 한 걸까요? 미워하면 살인한 거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하루에도 살인을 도대체 몇 번씩 합니까? 그죠? 네. 겉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행동이 없을지라도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죄를 행한 거야. 예수님이 죄의 기준을 이만큼 높여두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우악스러운 행동이 있건 없건 마음으로 내가 정말 부끄러운 생각을, 그죠? 하고 죄를 짓기 마련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죄가 5글자로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요, 사실은 2년 전에 이제 빌더스를 담당했을 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만큼 탁월한 예화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형제분들 특히 어렸을 때 슈퍼맨 놀이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뭐냐면 망토를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을 충분히 내 능력으로 뛰어볼 수 있다. 해보셨나요? 네, 어느 높이까지 해보셨어요? 네, 저는 슈퍼맨처럼 망토를 뭐 두르거나 뭐 이러진 않았는데 우산 들고 이렇게 뛰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분명히 지구가 우리를 중력으로 당기고 있는데 이걸 거스르고 나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파트 6층? 뭐 7층? 이런 높이에서 그냥 뛰어내렸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나요 벌써?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심한 경우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법도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물리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만유인력이 있고 무거운 게 이렇게 당기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중력을, 만유인력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법도를 거스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르면 그 즉시 나에게 손해가 옵니다. 그죠?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여러분, 물리 법칙만 거슬러도 나에게 이렇게 손해가 되는데,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자기 중심성,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면요, 결국 그 죄의 결과는 고스란히 나에게 삶의 손해로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이 땅에 살면서도 죄 지으면 손해가 온다, 하나님을 거스르면 손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재적 심판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설명에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상식처럼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고, 이런 거를 상식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상식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남들이 다 말하는 상식일지라도 이것을 조금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그 상식대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를 낳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 가득한 자아가 이 중심을 탁 차지하고 있으면 끝없는 탐심, 끊임없는 비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우월감, 열등감, 냉온을 왔다 갔다. 아이러니예요.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면 그러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몰아낸 자기중심성은 사실 내 인생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애 다 뭐 한 번쯤 해보셨을 거고 앞으로도 반드시 하실 거고, 앞으로도 결혼도 하실 거고 자녀도 낳으실 텐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연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20대라면 누구나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고 환희와 만족감 가득한 연애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커플들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방식대로 서로를 대할 때, 그리고 그게 사랑이래.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그런 말로 이성을 대하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서로를 대하다가 거기서 불거진 아픔, 상처, 이별, 그런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무수하게 보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나 나와 이웃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등산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등산 용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문 산악인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끄떡끄떡해요. 링 반대룽이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링 뭐 독일어래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링 반대룽이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산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야간에도 산을 타기도 하고 악천후가 있어도 산을 계속 타거든요. 근데 껌껌하고 막 기후가 나빠지고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링은 뭐냐면 우리 반지 생각하면 되겠죠. 동그란 거고, 반대룽은 뭐냐면 걷거나 산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다, 목표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걷다 보니까 그냥 동그랗게 제자리를 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출발했던 그 자리, 이 목표지로 가지 못하고 내가 있던 그 자리를 계속 맴돌면서 뱅글뱅글 도는 거, 이게 바로 링 반대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자기중심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삶이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 죄와 그 자기중심성이 나를, 또 이웃을 계속 아프게 합니다. 망가뜨려요. 그리고 그게 내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그런 자기중심성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점점 확대돼. 여러분, 저는 이제 30대라서 20대들의 젠더 이슈를 제가 정확하게 아주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젠더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문제들, 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이 자기가 가진 기준, 사실 이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지 못하거든요. 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들이대면서 판단하고 적대시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요, 여러분, 뭐 제도도 바꿔보고 교육도 해보고 정치권에서는 우리에게 표를 주시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한 개선이 되던가요? 이게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이거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부작용이 또 나타나는, 이 공경을 헤어나올 수 없는 링 반대로 계속 반복되는 이 굴레에서 인류가 헤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파괴의 악순환을 좀 멈춰줄 해결책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성경은 그 해결책을 선명히 제시해줘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겪게 되는 그런 손해의 굴레를 좀 멈추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를 내 중심에 모시면.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몰아냈던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모실 수 있으면,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죠.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파괴의 악순환을 벗어나서 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장 22절 23절 로마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 23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 23절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잠깨라고 빵 했습니다.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해요.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왜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은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받으셨으니까. 바울이 확신에 차서 강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전까지는 너희가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오히려 자기를 갉아먹고 이웃을 아프게 하는 그런 파괴의 악순환 속에 있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허무한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여러분 그리고 2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한 구절에 죄의 결과와 은혜의 결과가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라고 했잖아요. 삭스는 다른 말로 임금이에요. 임금. 그러니까 내가 노동해서 받는 그 정당한 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의 삭스는 뭐래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 죄를 하루하루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그 죄가 주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망이죠. 근데 그 사망을 미리 맛보는 거야.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반면에 은혜의 결과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사는 여러분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 그 예수, 이 예수를 우리의 중심에 받은 인생은, 다시 말하면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린 사람은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심판이 죽음 후에 있었던 거지만 현재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작용하기 시작해요.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파괴의 악순환의 굴레를 좀 벗어나서 이제는 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같이 볼 건데요. 고린도후서 5장은 이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의 결과를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은혜의 선물인 예수, 이 예수를 우리의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설교 초반에 얘기했죠. 고귀하고, 하나님 닮았으니까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죄 때문에 망가지고 파괴되고 상처받고 좌절되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 모습이지만, 이 예수를 우리 안에 담으면, 우리 중심에 다시 그 예수를 모셔드리면 새로운 창조, 다시 우리를 고귀하게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중심에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오늘 이 시간 붙잡고 우리의 중심에 모시면 그 믿음 하나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땐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주변의 상황은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내 존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거든. 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요 정말 이 시간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로 환영하며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중심에 자리하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경험했던
그 모든 어두움들 물리쳐 주시고 다시금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또 잘못해서 또 남이 나한테 잘못해서 그 죄로 인한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자녀임을 아니까 그 괴로움에 얽매여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답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 아픔의 굴레를 좀 벗어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골격을 계속 쌓아 나갈 때 그럼 이 삶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문장 남았으니까 여러분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나를 다시금 고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중심에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감사하게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빌더스 모든 지체들 되시길